부활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요. 핵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도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문건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이 부활이 과연 있었는 것인가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그것은 제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 종교, 제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부활이 있지 않았지만 부활한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공과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제 선생님과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활주일 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근데 선생님,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다시 살았고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도 다시 살았고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단다. 분명히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너무 다른 것이 너도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가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단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맞지? 그렇지만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니?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시 그들의 생명이 다했을 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바로 그러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도 바로 그런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단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그러니까 학생이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어떤 TV를 딱 보니까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들의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답변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지 않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건 만약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왜요? 예수님께 생전에 내가 다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에도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유대인들도 염려했어요. 뭐를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나고 다니면 어떡하나. 바로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죠. 바로 그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말했고 제자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 무덤에 모셨어. 그런데 만약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숨겨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짜라면 자기의 목숨을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할 거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일 수가 있죠. 현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그들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단다.
왜 그랬을까? 거짓이었고 시체가 있었다면 시체 때문에, 죽은 스승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활을 증거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체를 그냥 로마 군인들이 감춘 것은 아닐까요? 딱 물어봐요.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막 요동이 일어나는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시체 그냥 보여주면 돼요. 봐, 부활 안 했잖아.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또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 빈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안 되니까 이제 무슨 얘기해요? 돌아가신 거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돼서 성 밖으로 던졌잖아요.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바울 사도가 그 성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딱 물어봤어요. 야, 그렇다면 더 놀라운 일이 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형에 의해서 처형되었다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내 달려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달려 계시면서 피도 물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다가 넣었는데, 중요한 건 당시의 무덤은요, 동굴입니다. 동굴인데 그 동굴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커다란 바위로 막아놓는다고요. 그 바위, 성인 남자가, 정상적인 남자가 혼자서 못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고 하면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창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파열돼 가지고 다 쏟아냈는데, 그거를 깨어나서 돌을 밀고 나가셨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 아니냐. 네 말대로 하면 이게 의학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수술을 해보신 분 있으시죠? 많으시죠? 예. 저도 별거 아닌 수술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코수술. 진짜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1년에 자기가 200 몇 번 한대. 이건 그냥 이건 수술도 아니래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아팠어요. 너무. 몇 주가 힘들더라고요. 회복될까지. 솜을 집어넣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떻습니까? 땀과 피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3일 만에 동굴에서 닫혀진 물을 일어나가지고 번쩍 밀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돼 있습니다.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분명한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떤 사람들 말해요? 부활의 증인들을 쫙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는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시절에도 이 부활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그들을 죽이면서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신성모독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명백한 명분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에 근거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예요. 근데 그 나무에 다른데 성 안에서 다릅니까? 성 밖에서 다릅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성 밖에서 나무에 달아요.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달렸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괴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걱정합니다. 정말 그들은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걸 걱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며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요동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그를 죽이되 어디에서 죽이면 돼요? 나무에 달아 죽이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당시에 있었던 공식적인 사법형 중에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 그 십자가입니다.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중들을 동원해 갖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거기에는 많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하나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신성모독에 가담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혜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철저히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아주 누구보다도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이건 분명히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명백하니까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다. 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어요. 이거 명백하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왜 혼란을 줘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죽였는데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난 것도 자기의 경험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 두 개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저주받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유대인의 상식에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생명이 생겼다는 얘기,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
왜 저주받은 자를 다시 살리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슨 의미냐?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저주, 생명, 이게 충돌해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저주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주도 받고 그 다음에 생명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저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말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이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의 사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원래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를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까지는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맞죠? 신명기 말씀대로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명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두 단어로 그는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이에요. 그는 율법에 아주 명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를 해결하는 제사의 제도만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헌제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헌제자들을 무엇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나 대신 죽을 제물을 바쳤어요.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의 이유,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우리의 죄구나. 그는 죄가 없으시되 우리를 위해서. 왜요? 그게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주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으면 됩니까? 흠이 없어야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그가 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만날 수 없는 명제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 두 글자 때문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가에 이 복음의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이 찬양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왜 받았어요? 날 위하여예요. 날 위하여.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대신 죽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우리가 받을 저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받아 돌아가셨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또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이 가운데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자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구원의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시공간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이 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구속의 역사에 그림이 그려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 뉴스도 있고 이슈도 많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하루하루 살고 바빠 죽겠는데. 근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역사는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가 나와 관계없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역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부활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위를 가진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다윗의 혈통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유대인들한테 듣기 좋게 하려고. 야, 나도 네 팬이야. 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요. 아멘 아멘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이 없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왜요? 부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신 적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농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이루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이 깨닫게 된 내용들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대속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깨뜨려버린 선입견.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신앙 형태만 달라도 비판하기 일쑤고,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 더 어렵죠. 양쪽 다 그래요. 예수를 만나긴 만났지만은 그 만난 지식으로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는데 지식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볼 때 양이 안 찬 교회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어렵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해서 예수 부활 사건을 자기 지식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제대로 된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데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야. 저 사람의 하나님은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깨트려졌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것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해서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한 열방들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그들을 먼저 부르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심이며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는 것을 이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도록, 우리는 현재적인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자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 죽어도 산다고 그래요? 누가 산대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산다고 그랬지 유대인이니까 아니면 특정한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사람들만 구원받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장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아웃이에요. 그것은 자기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목사라 하더라도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더 가면 안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칼뱅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죠. 말씀이 걸어가면 걸어가는 데까지,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이것이 우리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거기까지 알아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왕,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원했어요. 자기들이 원했던 왕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왕이에요. 헤롯보다 세고 빌라도보다도 권한이 있고, 그리고 가이사, 시저보다도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왕, 유다 왕국을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만들어줄 왕,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왕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만든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자리도 보지 않는 거, 그거는 기독교인이나 보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부활 사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말씀이 아니면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이 아니면 신앙이 안 생기는 것인데, 자기는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사랑하고 연구하고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부활도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물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말씀 없이 생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대속이 깨뜨려진 선입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암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들의 욕망이 그려내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의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특세도 참석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기복신학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자녀가 신앙에서 미끄러져가고 벗어나고 있는데 그가 잘 되지 않는다.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모르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있대요. 그 종교의 이름은 아신교랍니다. 아신교. 믿을 신. 나를 믿는 신.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지식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되 오늘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혜택은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2000년째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현재적인 시간 가운데 구속의 역사라 그랬죠. 현재적인 시간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현재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인데 그리고 장차 역사의 끝에서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 시공간을 통과하여서 이 시공간을 뚫고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뚫고 온 그 구원의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성결의 영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예배 때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지성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지식으로 주의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가 내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여 되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 미래적인 영광이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동참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 따라갈 때에 예수 따라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신앙, 부활 신앙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그들의 삶을 바쳤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